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새봄이 돌아오고 꽃과 나무, 잠자던 생명체들이 깨어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 하면서 혹여 오늘 하루 육신의 편안함과 쾌락만을 쫓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우리의 온 영혼이,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와 개인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느끼며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그 은혜와 기쁨을 또한 주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고일이었죠. 많은 분들이 아마 출근하시지 않고 공휴일이어서 공휴일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선거를 다녀오셨을 텐데 그리고 또 이렇게 휴식과 재충전하는 하루로 삼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권리이자 의무죠. 투표는 그런 의무, 권리를 잘 이행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이제 또 계속해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꼭 기도에도 앞으로 계속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 수요일 4월 1일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창조와 섭리라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완전한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위를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죠. 그래서 한번 들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내용은 아니라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그 교회 용어 사전에서 나와 있는 정의는 또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혹은 창조 당시에 가지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 피조 세계 전체에 행하시는 사역의 모든 내용을 섭리라 한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생성하는 모든 일에 행동하시며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한다.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준비하시며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뜻이다. 이것이 곧 섭리이다.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요. 대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피조 세계,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또 행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역들, 이것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은, 만드신 것은 창조. 그리고 그 창조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보존과 행동과 인도하시는 모든 사역을 섭리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섭리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을 나타내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치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듯이,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2절, 에베소서 1장 11절이 이것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있고 피조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피조된 세상들이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안에 있다는 거죠. 또한 시편 103편 19절부터 21절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부터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존하시며 또한 다스리십니다.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데 세상에는 왜 불의와 슬픔이 존재하는 것일까? 악인들이 평안을 누리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재난으로 악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착한 사람들도 함께 별 구별 없이 생명을 잃는 일들이 왜 발생하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하신다면 이렇게 뭔가 불합리한 일들로 보이는 사건들이 왜 계속 일어나는가?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답변이 생각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거고 막막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답이 있는데 내가 아는데 뭔가 어렴풋하면서도 명쾌하게 정리가 안 돼서 뭘까 하면서 입에서만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신가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교리로 정리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생각하면 좀 전 그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란 2주 전에도 배우셨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습니다. 소요리 문답 7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의도로 세우신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세상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또한 섭리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높임을 받으십니다. 창조와 섭리의 목적은 그러니까 피조된 세상, 그리고 그 피조된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아름답게만 보존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다 드러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던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려야 할 인간이 불순종으로 인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목적과는 반대되는 일들을 행하고 말았어요. 이러한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이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름답게 보존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섭리하심 안에서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그러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불순종하죠. 타락해버린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외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무한하고 큰지, 주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은혜를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원의 끝에는, 우리의 구원의 그 완성된 마지막 그때는 주님께 정말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서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나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세계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비록 그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전함을 잃어버렸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이 되었죠. 이로써 무엇이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인가. 그런데 그런 절망스러운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또 그 인간의 절망스러움에 대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심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의 이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더 여실하게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과정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것이 과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이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증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의 죄, 우리의 절망스러운 운명,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자비,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부활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타락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는 확증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는 죄와 슬픔과 눈물과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바로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는 바로 거기고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곳은 바로 그곳이라는 거죠. 현재의 세상은 훈련 장소예요.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과정인 거예요. 훈련 장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가 완벽한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쉬고 먹고 자는 것이 훈련소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곳은 내가 실력과 명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시련과 고통을 경험하는 곳이 훈련소입니다. 뭔가 갖춰지지 않고 뭔가 좀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한 곳, 그것이 바로 훈련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이 세상에서의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성숙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편안하고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의식주가 항상 잘 해결되길 바라고 여기서 그럼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길 바라고 그것이 없어지면 그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훈련장의 목적을 오해한 것입니다. 훈련을 받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엉뚱한 것에 생각을 빼앗기고 만 거예요. 농땡이 피우고 게으름 피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훈련장인 세상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시련을 이겨내고 시련을 극복하고 때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훈련장인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혹은 옆 사람에게 말해 주세요. 착각하지 맙시다. 지금은 훈련 중입니다. 지금 훈련 중이에요. 훈련 중에 잠깐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래서 세상에 전부를 거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권력, 명예, 돈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살 수도 없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아니, 더 가치 있는 걸 내가 분명히 아는데 쓸데없는 것, 없어질 것, 헛된 것에 어떻게 내 소중한 것들을 낭비할 수 있어요? 내 시간을, 내 노력을 어떻게 낭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항상 기억하며 이 땅에서 오늘 내가 그럼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소요리 문답 제12문.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행하신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히 행하신 섭리가 있어요. 답. 창조 후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만일 그가 완벽하게 복종한다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 것을 명시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율법을 다 지켜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만은 손으로 만드셨죠. 인간과 동물도 하나님께서 빚으셨다고 창세기에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간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성경에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권을 주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간은
말씀에 순종하면 보호와 축복을 받고요. 불순종하면 징계와 사망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명령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신약시대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완전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러면 이게 불완전한 것을 왜 하셨느냐?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바로 그 소망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간들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깊고 넓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가장 깊은 비밀이고 그것은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그 목적이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나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깨달을수록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오늘은 창조와 섭리를 다시 한번 배웠고요. 목적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세상은 최종 도착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훈련장이며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 생활에 혹은 건강이나 어떤 심지어 생명에 위협이 닥쳐와도 우리가 겁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 지나갈 것이고 이러한 시련들은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시련을 통해 근데 그 시련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욱 순결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이 시련은. 그러니까 그 목적을 향해 내가 집중하고 시련들이 사라질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의 목적을 향해 내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또한 세상의 모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믿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불평할 수가 없어요. 원망할 수가 없고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자꾸만 발견하려 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더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해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현실이 전부인 세상과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온전한 화합을 이루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서로 목적이 달라요. 어떻게 근데 화합을 이룹니까? 때로는 그 목적이 반대가 되는 것처럼 될 수도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고 우리가 함께 미워하고 함께 막 혈기 부리고 발끈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훈련장이라는 그걸 또 까먹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 대한 박해와 미움에 대한 바른 자세예요. 그런데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악에게 대해서 나도 악으로 막 도끼로 한다. 너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하겠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것은 빨리 제해져야 되는 어리석음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제1의 목표는 세상 안에 도덕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모든 것을 상식 안으로 상식적인 것으로 기준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선되고 때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또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내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혈기 부리고 하면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막 마치 하나님은 방관자처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세상 일에 정치, 생활, 돈 이런 것에 너무 골몰하면 본질을 잃어요. 본질을 잃은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고요.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인간의 혈기와 인간의 오기가 드러나고요. 교만이 드러납니다. 해볼 테면 해보자?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왜 악에 대해서 자꾸 악으로 대응하려고 합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경조사, 결혼, 장례, 생일, 이사, 취업, 정치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고 사랑을 품으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부 다 과정이고요. 기회인 거예요. 훈련장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이냐 거기에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헌신과 봉사를 드리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본질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평안과 감사, 기쁨, 거룩함 누릴 수 없습니다. 본질을 잊어버리면 근데 우리가 원래 목적을 향해서 항상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시다. 3일간을 돌아보고요. 오늘 하루를 돌아봅시다. 선거철에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부 우리의 어떤 그 속에 이 악한 것들을 막 자극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과 비방과. 혹시 그런 곳에 정신과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함께 그들과 함께 떠들고 분내고 불안해하고 내가 그렇게 살진 않았나. 그것은 지나가 버릴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극한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삶을 바라봅시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얼마나 위대한 목적입니까?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삶에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에 최선을 다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또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무너졌던 부분을
다시 어떻게 세우고 회복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무너진 부분,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현혹된 부분 돌이켜 주시기를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자녀들인데 그것을 왜 살지 못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것들에 내 귀를 더 기울이고 마음이 불안해하며 또 그 자극하는 욕심에 유혹에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르다가 주님께서 주신 평강도 잊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지는 않는지 주여, 세상에 살면서 악에 계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오늘 또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기회임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세상을 봅니다. 불완전한 것에 집착하고 탐욕의 종이 되어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빛과 진리로 오신 예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평화를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전할 소명을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핍박과 위협에서도 예수의 생명으로 담대히 서서 사랑과 진리의 향기를 전하는 생명의 꽃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